아멘. 네, 할렐루야. 10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했지만 이렇게 또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목회를 처음 그렇게 할 때 동네 주민들에게 들리는 그 소문이 교회 아랫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라고. 그런데 그 강도가 들어와서 그 부인을 칼로 위협하며 돈을 다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이겠다고 그 위협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뭔가를 찾으러 갔는데 찾아온 것이 돈이 아니라 이 사냥총을 가지고 와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쏘겠다고, 또 이 강도는 부인을 또 죽이겠다고, 이런 긴장 속에서 이 사냥총으로 강도를 쏘고 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정당방위로 그렇게 나게 되고, 이 사람은 이 집에 사냥총이 있는 그 관계로 강도로부터 자신의 부인과 재산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들려오는 그 소리에 의해서 그 범인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졌고, 그 범인이 또 아는 사람과 연결된 그 상태에 있어서 세상이 참 좁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도둑이나 강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재산이나 또 우리의 가정, 목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은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나라를 지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만큼 오늘 그 땅을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곧바로 자신의 가정과 또 후손을 그 터전 위에 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만큼 귀중한 일입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이 중간에 있는 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쪽에 있는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온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고향이며 지금의 가자 지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의 면적, 군사력,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아서 전쟁을 해서 승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그런 이유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이렇게 하마스의 침공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로켓을 철통같이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언돔은 동시에 쏟아지는 수천 발의 로켓에 무력화되게 되었고, 또한
이제 행글라이더를 타고 장벽을 넘고 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구에 설치됐던 분리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의 서남부 지역이죠. 키부츠와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공격하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 무기를 통해서 어떠한 적들의 도망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그 일에 대해 대신 천궁이라고 하는 그 무기로 북한에 우리가 이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들이 언제 어떤 환경과 또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또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지켜서 믿음 안에 거룩하게 하고 또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지켜낼 수 있는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많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또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나라를 애국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며 또 어떤 싸움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중동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인들은 살겠다고 도망을 갔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전쟁터로 돌아와서 그 목숨물곡을 걸고 그렇게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우리가 이렇게 또 가자 지역의 하마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전쟁터에 돌아올 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나라를 지키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지만 당연하게 오늘 고국에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 가정, 교회, 또 나라에 대한 애국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치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적은 오늘 분명히 그들의 적이 눈에 보입니다. 적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누가 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가 원수로 여기면서 싸우며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교계에서도 교단과 교파들, 니네 교단이 옳고 우리 교단이 옳고 또 이게 잘됐고 잘못됐고 끊임없이 교단과 교파들이 서로 이 진리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한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옳지 않냐, 진리를 따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단마다 서로가 싸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단과 교파가 서로가 적들이 아닌 원수가 아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목사와 성도가 서로 적대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워야 될 적들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지체로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본문에 주어진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때에 이 지금의 터키의 서중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동서양을 잇는 아주 큰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게 되어졌고 퇴폐하고 음란한 죄 많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여신을 숭배했는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성경에는 아세롯과 아세다솥이라고 하는 신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비너스가 되어지고 또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의미를 지닌 그러한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신전에 이 여사제들 창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천 명의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신전 안에서 신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오늘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신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대신
오늘 로마의 황제들이 대신 숭배를 받는 그 신전이 2개가 그 지역에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사치와 향락의 도시, 오늘 부패하고 썩은 죄악의 도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 더 나아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상 숭배하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그들의 마음속에서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게 되어집니다. 신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가득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 또한 음란과 부패와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흥덕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에 전파되어지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한 그러한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와 원고가 있습니다. 서로가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 시시비비를 재판을 통해서 가리는, 그때 서로 상대방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적이라고, 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개념을 다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마귀가 송사를 한다라고 해서 오늘 마귀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의 몸의 살을 이야기하고 물고기와 살과 같은 살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전 인격, 사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과의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의 정부와 로마의 황제와 싸우셨을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 안에 있는 그러한 분봉왕들과 총독들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셨던 그것은 오늘 황제도 정치도 아닌 오늘 영적인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임, 이것이 곧바로 우리의 대적과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분봉왕들, 총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악한 영들이 교모하게 이 세상의 법, 구조, 풍속, 유행 이런 것을 조장을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 오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에 그치면 좋은데 오늘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뭔가 교회에 또한 목회자에게, 교인들에게 안 맞고 불편하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 서운한 마음을 이겨내지를 못하면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아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속상하게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또 친구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며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또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면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마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술책과 속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꾀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면 이게 마귀가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래도 좋겠는데, 다행인데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술책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나의 계획인 것처럼 그렇게 교모하게 나를 속여서,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여서 넘어뜨리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적, 마귀, 오늘 대적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순종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걸 송사하는 자, 즉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게 마귀라고 하는 게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죄를 짓게 해놓고 나를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악한 죄인이라고 벌 줘야 된다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저 사람 지옥 가야 된다라고 송사하고 고발하는 것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마귀의 계계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그럴 만한 우리가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괴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와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또 오늘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통해서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듣도록 하고 거짓된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며, 믿는 믿음의 성도라도 야고보서 5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마귀의 그 간교한 속임수를 알아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친구들과 내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나를 무너뜨리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존재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그의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를 못하면 마귀의 계계를,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를 거짓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와 같이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서신서를 통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있지를 못하면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마귀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으며 또 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라. 가리 따라서 합니다. 주님 안에, 그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가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더 크게 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내 정신적인 힘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어떤 경제력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힘이 뭘까요? 주님은 죄를 이기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의 권세를 깨쳐버리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많은 힘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죄를 이겨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셨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힘이 내 힘이 되어서 강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힘으로 강해지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몸을 단련해서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몸을 단련해서 육체가 강해지듯이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져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근력이 없으면, 근육이 없으면 자꾸만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막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뭐를 키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육을 키워야 하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 그런데 이 근육은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영적인 근육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인 근육처럼, 즉 우리 육신의 근육, 끊임없이 육체를 운동해서 단련해서 근육이 생겨야만 이 육신의 질병을 이겨내고 또 몸이 강해서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처럼, 저를 보세요. 영적인 근육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걸 표현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단련해서 근육을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반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셨던 모습처럼 처음에는 넘어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쓰러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합니다. 또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일어났음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힘이 생겨,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즉 단련해서 육신의 근육이 생기는 이거를 강건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순종하고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됐다가 또 안 돼요. 잘하다가도 또 넘어져요. 그럼 또다시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이 운동으로 강건해지는 모습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강건해져서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능히 이기셨던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어떤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와 같이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싸움을 더 계속할지 전쟁을 할지를 모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과 오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얼마나 지속이 되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약하면 집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이겨내지 못하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면 적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오늘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될 때에 나는 못한다고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속에서 능력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가족들은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해도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품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교단과 구표가 다르다고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단이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 할지 모르지만 서로가 물고 뜯고 대적하고 오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가 협력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 또다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마음이 안 맞을 수 있고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들릴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오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지며 같은 주님의 성전으로 오늘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체의 부분들이 서로가 도움을 입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과 지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 또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든 내게 기쁨을 주든 슬픔을 주든 나에게 유익을 주든 해로움을 주든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이 어둡고 힘든 세대 가운데서 전쟁의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그리고 모두가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에서 내 인격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수없이 그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려 쓰러져 죽어갑니다. 거기서 한 간호사가 아군을 치료하다가 적군도 쓰러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적군도 똑같이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들은 적이 아니냐고, 적을 살려두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간호사의 일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이 없이 치료하고 돌봐야 되는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적군과 아군이 아닌 모두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이겨야 되고 어느 누군가는 죽어가지만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